우리 함께 앞뒤 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경은 그 열매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열매가 익는 것은 참 신기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우리가 잘 익은 곡식과 과일 열매를 먹으면서 또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열매 맺는 것들을 각 종류대로 내셔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 말씀 이후로 해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비와 그 환경을 내려주셔서 곡식이 무르익어요. 그리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단순히 처음 익은 것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으뜸이 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만물이 곧 첫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의 헌신이죠. 첫 열매는 곡식이나 과실이 처음 익는 것을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의 영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예수님이신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그 육체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삶에 이와 같은 열매가 열린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첫 열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추수를 성령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열매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상급이 담겨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길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종이라는 말이 있죠. 죄가 세상의 사람으로 인격화되어서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떠한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로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곧 사람마다 주인이 있으므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라는 인식이에요. 그들은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고요. 주인이 죽으라 명령하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주인들에게도 또 주인이 있었죠. 로마 황제는 그 모든 귀족과 백성의 주인이었어요. 이토록 소속감이 분명한 로마인들에게 로마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본래부터 죄의 종이 아니었는가? 왜 죄의 종인가 하면 먼저 아담의 원죄가 있어서 죄의 유전을 타고 내려온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죄에다가 스스로 지은 죄가 더해져서 부정과 불법 아래 꼼짝없이 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라는 주인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종들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 가운데 살게 했으며 아무 소망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죄의 열매를 얻은 삭은 사망이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던 인생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가장 선하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죄씨 가문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압박당하며 살던 나에게 누가 온 거예요? 의씨가 오더니 나를 사서 무슨 종으로 삼은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는 조금도 의롭지 않은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 일이라면 이 의로우신 분이 나를 구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은 것뿐이에요. 이 일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합니다. 의인, 의롭다 인정됨이란 뜻이나 의로운 사람이란 뜻과 혼동되어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일컫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사다리 같은 단계를 하나씩 거쳐야 하는데 그 사다리는 모두 7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우선 4개의 단계를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미리 정하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할 사람을 택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단계를 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시 집에서 불러내어서 어느 집안으로? 의씨 집안으로 옮긴 의인의 단계가 와요. 의롭게 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게 돼요. 여기 기록한 4단계는 기본적인 사다리이고 거기에 3단계를 더하면 7개 구원의 사다리가 완성이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3개의 단계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의인이라는 단계 앞에 하나의 사다리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일러주신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의 필수 요건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중생이라고 하죠. 부름을 받았으면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성령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삶의 새 차원을 열어가셔야 돼요. 이 단계가 중생입니다. 예정, 소명, 중생, 의인. 여기에서 추가해야 될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의시집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지만 신분은 종에 불과하죠.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누구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로마법에 양자는 중요한 사회 제도였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법정에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양자는 아들과 똑같이 자손의 대를 이어갔고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실제로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의 집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의롭다 하시더니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빠는 언제 부릅니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때 하는 호칭이죠. 그렇죠? 주로 아이들이 호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제 떳떳하게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이 부르는 이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단계 6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이르는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화예요. 성화. 예정, 소명, 중생, 의인, 양자, 성화에 이르렀어요. 구원의 사다리 6계단인 이 성화는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모든 것이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연약한 채로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친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이루는 일들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성화의 단계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화, 곧 영생입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결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 백성이 모두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는 죄의 종에 묶여 있을 때를 가리켜요.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으므로 절망의 인생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대답이 달라졌어요.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영생을 확신한다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화의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잠언 11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된 우리는 생명나무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한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돌아보십시오. 내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의 나무로서 의로운 싹을 트게 한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잎사귀를 올 한 해 펼치셨습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결실하기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썼던 한 해였습니까? 우리의 생명나무를 점검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늘 감사와 함께 어떠한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게 돼요.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거룩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거룩한 소명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그렇습니까? 은혜만 받았을 뿐 혹 핑계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헌신이 지극히 부족한 채로 또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땅 주인이 3년 동안 이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고 관리인에게 명령하셨죠. 관리인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과 육체의 일들로 어지럽게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육신의 추수교실과 더불어서 영적인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주님, 다시요. 주님,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적, 육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호흡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의 호흡이 감사가 되어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98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